우리가 앞서서 형제자매님들께서 거의 우리 관련된 말씀 구절들을 대략은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8장에 보면 장로들이 분양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분양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분양을 한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어떤 고유한 업무인데 장로들까지도 이렇게 분양을 하는, 태양신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이제 언약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어떤 대상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기됐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최초의 어떤 언약이었고, 또 이제 신약에 오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또 신랑과 신부 이렇게 관계로 이렇게 학대 이렇게 깊어지죠, 관계가.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언약이 파기됐을 때는 이게 이제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적자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관계라는 게 항상 그래요. 약속은 어떤 그 상대방의 쌍방의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파기되었을 때 그거는 이제 거기에 그 사이에는 분쟁과 다툼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뭔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 계약에 대한 어떤 쌍방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이렇게 딱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깨졌을 때에는 이제 법원으로 가거나 심하게 되면 진짜 거기에서 살인 사건도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취할 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자, 앞서서 이제 8장에서 그런 어떤 가정한 일들을 벌이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은. 왜 이 장로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신앙,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는 항상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바라보는 어떤 부모의 어떤 그 시각이죠. 이와 매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돼야 되고 내가 어떠하든 간에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들과 어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야 되는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짓밟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1, 2차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이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 신과 하나님의 신이 싸워가지고 바벨론 신이 이긴 거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을 버리고 바벨론 민족을 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들이 모세가 받은 어떤 율법의 어떤 그걸 근거로 해서 생각을 했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을 때 분명히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벨론 신한테 증거 아닌가? 또
아니면 우리를 버리고 그 민족을 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은 1, 2차 포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3차 최종 심판을 앞두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행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더 태양신을 숭배하고 더 다른 신들을 이렇게 찾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큰 자에서 작은 자까지 모두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종교계에 있는 몸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보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줘야 되는 분이고, 우리의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그건 다 덮어주는 것이어야 되고, 또 앞에 그런 어린 신앙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쳐요.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셨다라고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들었고, 오늘 간할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간할자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징계의 징계를 하거나 그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지원받은 천사로서 일도 하는 것이 있고, 또 뭐냐면 사람 천사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요번에 말씀 정리하면서 참 새롭게 이렇게 봤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성경책을 펴보세요. 19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천사, 사람 천사 이런 말 하면 사람이 무슨 천사야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여기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9장은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는 어떤 말씀이죠. 그래서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의인과 함께 다 멸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의인 100명만 있으면 내가 안 할게. 뭐 50명만 있으면 안 할게. 뭐 10명만 있으면 안 할게.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10명이 아브라함 스스로도 10명이 어떤 의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어떤 그런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말문을 닫고 자기 곳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도 아브라함 앞에 있던 천사들도 이제 자기 곳으로 가서 이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19장에 이어지는데 19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제가 앞에 제가 이 글자가 이 프린트물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이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앞에는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뒤에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맞겠죠. 그죠?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인데 그거를 천사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다, 천사다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그 익숙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이. 그러면 이거를 이 말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증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늘 하나님은 구할 자는 구하고, 지금 앞에 보면은 서기관에 먹거름을 찬 베옷 입은 자에게 직임을 주죠. 이마에 표하라고. 이처럼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할 때도 이 롯을 이렇게 롯과 롯의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어떤 모양이죠. 자, 이 롯과 롯의 가족이 정말 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할 만해서 이런 일을 보고 애통해서
그래서 그런 건가? 물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이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를 이렇게 중보하고 막아서고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롯과 롯의 식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중보의 대상으로 여기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신앙하면서도 여전히 네? 자,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생명 계대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보다는 그 중보자의 중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고 그 어떤 위험천만한 고비들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표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첫 성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준 라합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가 와서 이 성읍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그 붉은 줄을 이렇게 내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을 내릴 때는 뭡니까? 그 정탐꾼도 이렇게 내려줬던 어떤 그 창문으로 그렇게 이제 그 붉은 빛을 내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에도 네가 이 집에 나가서 밖에서 너가 할보하다가 너의 목숨을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그 구절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붉은 표를 입은 그 집 안에 계속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집만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 집만 표시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그 마태복음 18장 10절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저도 이 말씀도 이거 말씀 정리하면서 좀 눈에 이렇게 우리 윤영재님이 늘 말씀하듯이 없던 건데 새롭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네 이러는데, 분명히 봤는데도 이렇게 유심히 안 본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그 10절에 보면 18장 10절입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소자는 분명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어떤 어린 자를 두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에게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어떤 천사가 있어서 늘 이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직보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지음을 받은 천사이겠죠. 아니면 지음을 받은 천사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에게 어떤 장막이 되어주러 와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 의인의 영들, 그런 자들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누구의 중보를 받고 있거나 또 누구의 이런 어떤 나를 담당하고 있는, 나를 지켜주고 있는 이런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이 생명 계대를 이렇게 일을 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간할자로서 이런 직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한다라면
살인 무기를 휘두르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이마에 표하는 이런 일을 우리는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6명인데 5대1이에요. 5대1. 그러니까 5명은 죽이는 역할이고 한 사람은 살리는 역할인데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5와 1, 이 비율에 대해서 이제 5자라는 거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수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으로 이렇게 가난하는 자는 결국에는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이고 한자는 누구냐면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에게 나는 먹거름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여자자매님께서 이제 언급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면서 감람산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읍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에스겔 시대 때 이때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는 딱 같은 생명이죠. 같은 계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우리 탑방에 올렸듯이 생명이라는 게 오고 간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인데 그 에스겔이 요한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의 어떤 일어나는 일을 보고 애통하는 자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결국에는 먹거름을 찬 자고 먹거름으로 이마에 표하는 자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먹거름을 채워서 그 직임을 수행하게 하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 그 먹거름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할 일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 그 말씀에 보면 흑암 가운데 내 백성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참 애통한 마음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마에 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지원받은 천사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은 앞으로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동원해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 죽음의 사자의 어떤 도구로 쓰이는 바벨론 거기에 속한 자들 그런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옷을 입고 먹거름을 차고 이마에 표하는 자 이런 어떤 계대를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할 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부유의 주인을 이렇게 아는데 이 내 백성들은 그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한번 이런 어떤 심판 우리 앞서서 이제 니나 자매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으로부터 떠나서 이런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자 59장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시죠.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5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즉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다라는 거예요. 틈을 벌렸다라는 거예요. 너희 제약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 지금 여기 보면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차다고 하는데 손에 피 너희 손가락에 제약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죠. 자,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예루살렘의 성읍에서 이렇게 행하는 짓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렇게 인내하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참음에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심판하고 여기를 떠나고 여기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제약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심판 중에도 늘 우리가 앞서서 말씀에도 보면 옷자락에 싸는 옷자락에 트럭을 일부는 싸죠. 그리고 또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짓을 보고 과거 자신들이 행했던 어떤 그거를 돌이키고 후회하는 어떤 그런 말씀 구절도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늘 살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핵심은 뭐냐 하면 내 앞에 지금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에스겔 선지자 앞에 찾아왔지만 그거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 하면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살 길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간 장로들이나 이런 자들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에 가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행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이런 것이고 심판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이런 애정 앞으로의 일을 이렇게 들었으면 이것들을 잘 증거해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하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 말씀이 있고 이 선지자의 이런 어떤 증거가 있고 나서 2년 후에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심판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는 이런 뜻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뜻에 귀 기울여서 이렇게 돌이키는 자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문지방으로 이렇게 떠난다라는 모습이 보이죠. 그거는 이제 에스겔서 10장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 위에 머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떠날 거예요. 자,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또 넓게 보면 40장 넘어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어떤 동쪽 문을 통해서 또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성경의 말씀은 현재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것이며 그들에게 이제 그들 심령 속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교회들이 보면 이제 건물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처음 이제 그 신앙하고 올 때는 교회를 그 건물을 좀 신성히 했죠. 신성시 했고 그 건물을 그렇게 여겼던 어떤 적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의 집회 장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임 자체를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거는 아니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니까 그 무리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무리를 이룬 데에는 사람과 사람이 모였으면 서로 다름이 있잖아요.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무리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 있다고 해서 그게 한 무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음들이 서로가 소통하고 뭔가 하나로 딱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는 딱 우리를 주관하는 자, 우리가 통치하는 자, 그것이 온전한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한 묶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가 되어질 때는 이게 한 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성전, 심령성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한 무리로 이렇게 무리를 짓고 있으니까 이게 온전한 무리. 우리는 온전함을 이렇게 지향하는 거죠. 서로의 어떤 차이들. 그 차이가 우리 서로의 차이가 우리의 어떤 지경을 넓히는 쪽이면 좋은 거예요. 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협소한 거예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 반석이라는 거는 완판 반석이 아니에요. 조각 반석이에요. 그 조각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반석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거기에 반석이라는 건. 정확하게 그 헬라어를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의 어떤 조각의 반석들이 모여서 이 조각을 잘 이렇게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애들 가지고 노는 거. 그것처럼 그렇게 조각을 잘 맞추기 위해서 내가 깎여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깎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형님이 그거 퍼즐. 퍼즐이라고 하고 레고라고 하죠. 레고. 그런 것처럼 그것이 딱 짝을 맞춰가지고 한 판으로 완전하게 연결이 되려면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깎여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차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경을 더 확대하고 온전하게 하는 거라면 그 차이들이 오히려 더 윤택하게 하고 더 이렇게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저거는 완전히 곁길로 가는데 가인의 표로 가는 길인데 하면 그거는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 농사 꾸은 아버지가 세 가지의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묵은 가지를 자르듯이 잘라야 될 가지가 있고 완전히 잘라버려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게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말씀 정리하면서 좀 생각을 했고요. 자, 제가 오늘 그 말씀 정리한 내용이 좀 방대해요. 이제 그 자료는 사실은 거기 제가 이 양면으로 폰트 10으로 해도 한 9페이지 되는 것들을 제가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어설픈 글이라도 이거 정리하는 데는 참 많은 시간들이 들어요. 나는 그래서 뭐냐면 형제님 같은 경우에야 줄줄 거미가 이렇게 실을 내듯이 줄줄 내면은 되는지 몰라도 저는 짜야 돼요. 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내용의 그 대부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것 같아서 제가 더 이렇게 추가로 어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다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람은 태어나면은요 짐승의 표를 받든 참 사람의 표를 받든 두 가지 중에 하나 받아요.
그 중간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를 받고 어떤 표에 인생살이를 하다가 아까 찬양도 그 보면 순례자의 노래도 이제 이렇게 앞치에 이렇게 듣고자 했던 거는 우리는 그런 어떤 한 인생을 선택해서 두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앞에 길이 있는데 나 두 길을 다 가볼 거야 하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두 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인생이 뭔가 이제 맛볼 거 애지간히는 맛을 봤잖아요. 이제 거의가 제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거의 막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내년이면 우리 나이도 이제 60이에요. 그러면 뭐 대략 세상에서 볼 맛은 이제 애지간히 봤으면 무엇에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인생 평가를 하고 뭔가 올인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시점이, 올인을 해도 뭐 별로 뭐 미련도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두 표 중에 한 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참 생명의 표, 참 사람의 표를 받고 이렇게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그 방면으로 더 이렇게 정진되는, 몰입되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경영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에게는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에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자기 어떤 영광과 이런 걸 살고 간 것이 아니고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의 14만 4천의 그 오른 자라고 한다면 우리 옛날 교회 때는 헌신과 희생이 어떤 모양이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나이 때는 그런 수준에서는 하나님이 그것도 어여삐 봤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 연줄로 생각할 때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이마표에 어린 양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내 이마에는 어린 양이 있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어떤 그 본질, 말씀의 어떤 본질이 내 인생의 어떤 모든 것에 각인이 되어져서 그런 인생을 이렇게 펼쳐가는 그런 날들로 채워졌으면 해요. 예. 우리 모두 증거들을 다 잘하셨기 때문에 아마 세속교계 목회자들이 우리 이런 깔보고 줌집회하는 이런 모임에 와서 들어보면 진솔한 심정으로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성경을 아는 분들이구나라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그 니나잠이 마지막 그 질문 내용이 그 서기관과 먹그릇을 찬 사람은 서기관이었고 죽이는 무기를 잡은 자들은 죽이는 자들이죠. 이 두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허리에 먹그릇을 찬 분은 그 영의 말씀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분이 보낸 증인들, 종들이 또 허리에 먹그릇을 찬 학자들이죠. 학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학사 에스라와 같은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건 잘 오늘 우리 형제님들이 증거한 것처럼 누구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이마에 새긴다, 이제 인을 친다 그랬는데 교훈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을 새기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누구 이마에 기록을 하는 그 문제는 결국은 표시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서기관에 의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 내 이름이 농명이 되는 거, 이것이 분명해야 되겠다. 반대로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는 건 이제 교권, 설교권을 가졌다는 뜻인데, 그 죽이는 무기라는 게 말로 죽이는 거니까 말로 살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름을 새겨서 기록하는 면도 있지만 이미 새겨져 있던 이름을 흐리는 사명도 있어요. 서기관은 양면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이름이 농명돼 있었는데도 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할 거냐 흐릴 거냐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뭐 사람 천사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창궁에 떠다니면서 뭐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 이마야 너 이쁘니까 여기다 예수 새 예수 이렇게 뭐 이만희는 뭐 새 예수 뭐 했었더만은 그렇게 이마에다 그냥 또 목으로 이렇게 붓글씨 써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다 표상적인 비유의 말인 것이지. 그 다음에 죽이는 무기를 가진 자들, 즉 세속교계의 교권, 설교권, 뭐 축도권, 안수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진 자들이 누구냐? 그건 근본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보냄을 받은 사탄의 사자들이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함께 임재해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먹그릇을 찬 서기관의 사명을 충성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명확하게 이렇게 인을 쳐줘야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성경용어로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야죠. 전도를 새 사람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떨어져서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자기네들은 또 그런데 믿음을 막 훨씬 더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 가르쳐 주셔서 이미 이름이 농명되었다가 흐려진다는 뜻이 뭔가를 잘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참 난처하죠.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고 막 떨어져 나가면은 지가 제일인 줄 알거든요. 나영계님이랑 같이 있을 때 그때는 은혜가 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엉뚱한 길로 인도하더라느니 나이가 드시더니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하더라느니 이런 소리가 지금 내게 그냥 다 들렸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사람이 은혜 안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 난 교회 생활을 끝까지 머물러 있을 거야. 이렇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름이 농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 그런데 흐려지는 데는 죽이는 무기를 잡은 자들의 말을 점점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 쓸데없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기독교 방송들
굉장히 많잖아요. 큰 예배당들마다 그 방송국에서 막 목사들 거룩하게 뭐 가운 입고 나와서 막 춤추기고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좀 제발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 들으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은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넘길 수 있던 건데도 어느 날 마귀 시험이 들으려면 콕 박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그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어떤 이런 것이나 이걸 점점 더 그쪽으로 가거든요. 교회 말씀은 소리해지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떨어져 나간다면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잘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잘 설득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 되도록이면 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간 사람들 뭐 엉뚱소리 한다 해가지고 미운 마음, 분한 마음 이런 걸 품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잘 충성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제가 마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내가 이어서 형제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회는 이제 심판에서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는 이제 심판과 상관없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도 보면 성전부터 심판을 한다고 그러고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이 집부터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이제 상관없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중에 이런 근거로 상당히 오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위에 구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느냐, 요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어떤 그런 시킴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누가 우리를 할 때 우리들의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기에는 핵심은, 여기에는 바울 사도와 사도를 동력하고 있는 그들을 두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도살당하는 양같이 이렇게 여김을 받고도 우리는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야 예배당 나오고 뭐 믿는다라고 자칭 믿는다라고 하는 모두가 여기서 끊어지지도 않고 이들로부터 다 보호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데에서 우리라는 거는 항상 잘 구분해야 돼요. 편지 받는 너희들이라는 데도 있고, 아예 대적자들은 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이런 걸 근거해서 심판과 아무 상관없고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이 없는 그런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런 사도와 동력하는 자들과 같이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이기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참 그 말씀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심판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교회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금방 우리 에스겔서 9장 성전부터 심판한다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증거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 실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완전히 더 원수가 되어서 대적자가 되어서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